금년에는 유난히 더웠지요. 그런데도 사시절서 계절은 그렇게 또 와서 4, 5일만 있으면 입동입니다. 입동. 입춘, 입하, 입추, 입동. 그게 춘하추동이 왔다 소리인데, 그러다 보면 소설, 대설, 동지, 소한, 대한, 입춘, 우수, 경칩, 청명, 하지, 이렇게 또 1년은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참 오래간만에 열반경에 나오는 한 소절을 먼저 전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만일 선정을 닦으면, 선정삼매, 선정을 닦으면 이러한 때에 지혜와 바른 소견을 얻는다 그랬어요. 중생이, 범부 중생이 결국은 탐진치 삼독심과 재색식명수 오욕락에 찌들어서 번뇌 망상에 덮여서 중생인데, 그것도 범부인데,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사제팔정도, 12연기, 육바라밀, 이런 성문소승, 연각중승, 보살대승의 가르침 37조두품이라고 하는 수행 덕목을 드러내는 그런 수행법. 그런데 결국은 선정삼매를 닦으면 이러한 개정의 사막이 드러나는 이러한 바른 지혜와 바른 소견을 얻는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만일 불자들이 선정을 닦으면 색수상행식 오흠의 생멸하는 모양을 본다 하였습니다. 오흠, 우리가 오혼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여인다고 했는데, 결국은 인식기관인 안입이설신의 인식대상인 색성향 미촉법, 인식작용인 안식, 비식, 이식, 설식, 신식, 의식, 이 12처 18 경계를 가닥 잡아가는 것은 색수상행식 오혼이에요. 오혼. 그런데 이게 탐진치 삼독에 물들어가지고 그 오혼을 작용하면 오치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정을 닦지 않고는 세간의 일도 알지 못하는데, 저 세상 일도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출세간의 일을 어찌 알겠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다르지 않지만, 그러나 세간의 이치, 여러분들이 잘 연륜을 쌓아서 행하고 있는 그것도 제대로 모르는데, 하물며 출세간, 출가자들이 머무르며 선정삼매와 반야지혜를 드러내고자 노력하는 그런 일들을 어찌 알겠느냐 그러셨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 법이 부족하면 선정삼매와 반야지혜 크게 이익하리니, 부처님이 열반경에서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까?
내가 정각을 이룬 지 한 20년쯤 되었을 때 가끔은 외국에서 스님들을 만나면 저보고 그래요. 아직도 그 연세에 혼자 다닐 수 있습니까? 혼자 다니십니까? 시자, 시봉 함께 하시죠. 물론 불과 몇 년 전까지 그 김상길 거사가 30년 넘게 해외 활동을 함께 해왔기 때문에 제가 어딘가 가면 늘 그 여행업을 종사하다 보니까 그 스케줄이 없으면 저랑 대다수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역도 하고 또 그쪽 사람들하고 만나서 다양한 의견 교환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70대 중반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스님 혼자 다니십니까? 하고 걱정하는 이들이 있는데 부처님 시절에 부처님께서는 55세쯤 되셨을 때 그러니까 35세에 정각을 이루셨는데 한 20년쯤 지난 후에 하루는 제자들한테 그러시죠. 누가 나를 좌우에서 보자 보필하면서도 그러고도 이익을 잃지 않겠느냐 했더니 상수 제자들 어쩌면 부처님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스님들이 당신들이 부처님을 보자 보필하겠다고 하니까 시자가 필요한 나이에 어찌 나를 보필하겠다고 하는가 하고 정중히 사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리불존자 지혜제일 사리불존자가 선정산매에 들어가지고 부처님의 마음을 훔쳐본 거죠. 관해 보니까 부처님께서 아란존자 다문제일 아란존자가 부처님 곁에 와서 그 보필을 좀 해줬으면 해서 이제 그 생각이 들어서 아란한테 가서 부처님이 다 이렇게 정중히 사양을 하시면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걸 보니까 아란 스님이 부처님께서 필요로 한 일을 좀 살펴드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란이가 단호하게 거절하죠.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혈육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걸식 문화가 승가의 공동체인데 부처님은 가끔 부자들이 별청, 부처님을 청해서 공양을 올리는 일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그 음식 시자니까 따라가서 먹으려고 부처님 곁에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까 봐. 셋째, 다 분이 떨어진 천을 모아서 옷을 지어서 그 가사를 해 입는데 부처님께서는 새 천으로 좋은 천으로 부처님 옷을 지어서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나 얻어 입으려고 아란이가 부처님 곁에 있다. 요런 소리나 들을까 봐서 그 사회에서도 그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옆에 누가 있으면 입줄에 오르내리기가 십상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아란이가 꼭 부처님이 내가 필요하시다면 요구 조건이 있어. 부처님께서 가비라국에 오시기까지는 출가한 지 10년 만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6년 만에 이루셨으니까 4년이 되어서야 태어난 가비라국을 가셔서 설법을 하셨으니까
4년 동안 다른 곳에서 하신 법문을 나에게 다시 들려주셨으면 한다는 청을 합니다. 부처님이 그것도 승낙하셔요. 또 그런가 하면은 시도 때도 없이 언제든지 부처님 처소에 출입할 수 있는 자격을 구합니다. 그것도 허락하셔요. 그런 등등등등을 다 부처님이 들어주시고 아란이가 이제 그 부처님을 그러니까 한 25년 동안 그 곁에서 시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구시나가라에서 열반하시려고 할 적에 저기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세상 떠났는데 나 통곡하는 거 봤어. 그렇게 울대요. 나도 86년도에 키우던 강아지가 하나 있었는데 절에 강아지 있다고 눈치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감기 걸려가지고 애완견은 감기 걸리니까 그 참 치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간질이 와가지고 세상을 떠났었는데 그때 제가 살려보려고 을지로 가축병원에다가 데려다 놓고 원장 선생님한테 신신당부를 했어요. 이놈 한번 꼭 좀 살려봐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3시경에 꿈을 깼는데 그 강아지가 사람처럼 스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몸 바꿔서 스님 곁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축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원장님이 하도 스님의 애절한 그 눈빛이 걸려서 퇴근도 못하고 병원에 있었는데 지금 막 숨을 거뒀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 놓고는 한 3, 4년 지나가지고 어떤 청년이 애를 안고 오는데 그 아이 얼굴에 그 애완견 작은 그 강아지 얼굴이 투영돼 가지고 그 사람 아버지하고 나하고 나는 대화가 지금도 가슴에 쟁쟁하게 남아 있습니다. 구룡사는 어찌 알고 왔느냐? 가다가 도로 표시판에 구룡사 써져 있는 거 보고 여기 가면 되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내가 맡아주면 어쩔 건데 이 길로 바로 출가하겠습니다. 지금도 스님으로 계셔요. 2번 만났어. 이제 그 아이 데려가라고 하려고. 그 아이가 원석이에요. 여기서 서너 살부터 그런데 지금 벌써 30 넘었어요. 세상은 그렇게 전변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여기서도 부처님께도 2가지 법을 구족하면 크게 이익하리라. 하나는 선정삼매요. 둘은 반야지혜다 그랬어요. 왕골이라는 것은 새끼 꼬듯이 왕골이라는 것은 미나리깡에서 그게 이제 작을 때는 그 미나리도 뜯어먹는데 그게 왕골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껍질을 벗겨가지고 말려가지고 이제 새끼줄 꼬듯이 꼬는데 그때도 그 왕골대를 썼던 것 같아요. 왕골을 빌 적에 급히 서두르면 끊어지는 왕골 그 줄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끊어지니 보살은 이 2가지 법을 닦는 일도 그와 같아서 선정삼매 반야지혜 닦는 것도 그와 같아서 굳게 박힌 나무를 뽑을 적에는 먼저 손으로 흔들어서 뒤에 빠지기 쉽게 만들듯 선정삼매로 흔들어서 참 여기서 저는 열반경 보면서
짠했어요. 선정산매는 고요적적한 것을 선정산매로 보는데 선정산매로 흔들으라고 그랬거든. 선정산매로 굳게 박힌 번뇌 망상을 흔들어 놓고 반야지혜로 현량해서 살펴서 뽑으면 빠지기가 쉽듯이 보살도 선정산매와 반야지혜도 그와 같아서 먼저 선정으로 흔들고 나중에 지혜로 뽑아야 한다. 번뇌 망상, 번뇌는 탐짐치, 망상은 재색식명수, 오용락을 뽑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라고 보여져서 제가 오늘 불현듯 열반경에 있는 이 한 소절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화엄경에 보면 사람들은 모든 것이 무상, 덧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끝없는 고뇌, 고통과 괴로움을 받고 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안목, 청정한 눈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덧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끝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된다. 이런 거죠. 만약 일체의 마음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 안목을 가져야 한다. 금강경에도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오안이 있잖아요. 그것을 안목이 있는 눈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면 부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참 부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부처님을 보고서 스스로 그 마음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 진실을 깨달을 수가 있다. 진어자, 실어자, 여허자, 불광어자, 불이어자 하는, 그래서 그 안목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오늘 여기 본문을 준비하면서 열반경에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과거에 공부했던 그 대목이 생각나서 발췌를 한 것이 지금 앞에 모두의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뇌 망상이 아무리 깊이 박혔어도 선정산매로 일단은 흔들어서 반야지혜로 스스럼 없이 뽑을 수 있도록 하고, 왕고를 꽂을 적에도 이게 두 손이 조화롭게 이렇게 해야 그 줄이 튼튼하게 엮이는 것이지, 그 실도요, 실 한 줄이야 뭔 힘이 있을까만 실타래를 놓고 보면, 우리 어렸을 적에 그 농사철에 비라도 오면 그 논밭에 나갈 수 없을 때는 그 모친이 시장에서 실타래를 사가지고 와서 놓아뒀다가,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실타래도 이렇게 크니까 싹둑 잘라서 매달아 놓고 한 줄씩 뽑아서 쓰면 쉬울 것 같은데, 그런데도 어른들은 그것을 엉클어진 실을 풀어가면서 실타래에다 이렇게 묶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훗날 어른이 되어서 생각하니까 이불이나 요를 꼬맬 때는 그 작은 실 가지고 하면 계속 바늘도 꼽아야 되고 맺힘도 생기는데, 긴 실을 꼽아서 대바늘로 그것을 홀치면 거기에 이상 없이 잘 되는 그 이치를 어른들은 지혜롭게 알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상함,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리고 온전하게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전부 다 인연법에 의해서 연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오치원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운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운법으로 색수상 행식으로 그것을 보는데, 지혜가 있는 이는 올바른 안목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지혜가 없으면 번뇌망상에 찌들어 있으면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이치 등등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어도 근시, 원시, 난시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정상적인 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제가 티베트 가서 깜짝 놀란 것은 티베트 4,000m, 5,000m에서 서쪽으로, 석양에 서쪽으로 차를 움직여야 되는데 서쪽에 해가 있으니까 우리는 선글라스를 끼었는데도, 색안경을 끼어 있는데도 도저히 4km, 5km만 땅에서 올라가 있어도 그걸 볼 수가 없는데, 그쪽 운전하는 이들은 안경 안 끼고도 그것을 극복하고 가는 걸 봤고, 보통은 그쪽 사람들의 눈이 2.0은 될 거라고 하는 몽고나 티베트 같은 그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일, 그것은 바로 생존의 법칙으로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 아니었을까. 지금 우리들이 근시, 원시, 난시라는 그런 그 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상을 보는 건 우리는 너무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쪽 사람들은 참 단순하게 사서 그렇게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어떠세요? 그런데 아무리 눈이 좋아도 X선이나 적유선이나 우주선이나 감마선이라고 하는 그 강한 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기억입니다만 미국을 저녁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 비행기 안에 차단막을 전부 밤인데 그걸 내리더라고요. 그래도 밤인데 낮에는 햇빛이 들어오니까 차단 가림막을 내린다 하더라도 밤에 왜 그런가 싶어가지고 한참 몇 시간 가다가 제가 궁금해가지고 슬그머니 차단막을 올려봤어. 그랬더니 그 어두움의 빛이 이렇게도 햇빛에 진배 없이 강하구나 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차단막을 내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눈이 좋아도 X선이나 적유선이나 우주선이나 감마선 같은 그 강한 빛이 감지되지 못하는 것이나, 아무리 귀가 좋아도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지구에서는 제일 크다는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건 사이클이 맞지 않아서 그러는 것인데, 눈먼 장애인이 유명한 의사를 만나가지고, 요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안구 이식 같은 것도 하는 거니까 해가지고 광명을 보았어. 바깥 세상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눈먼 장애인이 보이지 않을 때는 그 세상이 없었던 게 아니고, 그때도 세상은 있었는데 다만 눈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이 반야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선정산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에 요긴한 요소인가를 오늘 여기 열반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좀 의미 있게 새김질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괴로움이나 또
고뇌에 찬 많은 일들이 무상함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것을 자기 식견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가닥을 잡아가는, 그래서 진리를 얻어야 하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상함을 반드시 우리가 요달에서 사무쳐서 알아야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네 가지 올바른 선행이 갖춰져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아무리 가르침을 많이 들어도 실증 내지 말라. 아이고 그 소리 또 오네 이렇게 하고, 저는 참 제가 부처님 경전이 8만 대장경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런데도 저는 중간중간에 제가 공부하면서 경전을 보면서 가슴에 와서 닿으면 그것을 숙지를 했어요. 그래서 안 보고도 기억하는 그 부처님 가르침이 여러 경전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매일 천수경이나 반야심경이나 예불을 하면서도 그것 지루하다는 생각 가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상함을 알고 괴로움으로부터 참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우선 네 가지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는데, 첫 번째가 아무리 가르침을 많이 들어도 실증 내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바르게 관찰하고 바른 생각, 사유하는 것. 세 번째는 그 가르침에 따라 능히 실천하는 것. 네 번째는 깨달음에 회양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계시 오입 열어서 보여서 깨달음으로 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45년 동안 그런 많은 가르침을 전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 후대인들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유교에서도 공자님도 배우고서 생각지 않으면 얻음이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인생이 위태로워진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불교에서도 문사수 수행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사수, 들을 문자, 생각사자, 닦을 숫자, 듣고 생각하고 수행해야 삼매에 든다는 그런 가르치며, 그러니까 들음으로써 지혜를 이루는 수행법, 생각으로 지혜를 이루는 수행법, 닦음으로 수행으로 지혜를 이루는 수행법. 이 모든 것은 듣고 생각하고 수행하는 단계를 거쳐야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증득할 수가 있다. 제가 이번에 10월 달에 뉴욕 원각사에 가서 하루는 동부지역, 미국 동부지역의 스님들이 모이고 불자들이 모여가지고 힐튼 호텔, 이번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도 힐튼 호텔 경주에서 들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회사가 미국 회사라네, 힐튼이. 참 대단한 이들이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 호텔 큰 홀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법회를 했어요. 그래서 재즈 음악으로 불교 음악도 이렇게 하기도 하는 걸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식전 행사로 또 연불하시는 스님이 오셔가지고 또 어산 창법도 이렇게 또 시연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법회를 하고 그랬는데, 거기 가갖고 내가 그 구룡사에서도 법문했던 것 중에 한 소절을 전해 줬어요. 그게 뭐냐면은 뻐꾸기는
철새입니다. 철새. 따뜻한데 차서댕기면서 사는 철새요. 그러니까 뻐꾸기가 1년 12달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텃새가 아니요. 그러는데 그 뻐꾸기가 나무 둥지에다가 알 놔놓고 나무 신세 져가지고 새끼는 키우게 해놓고 지는 지 목소리만 아래에 있을 때부터, 알은 놔놓고 아래에 있을 때부터 그 목소리를 들려줘가지고 새끼가 나를 수 있을 때쯤까지 옆에서 계속 그 목소리만 들려줘가지고 그 목소리 따라가서, 그 목소리가 어미인 줄 알고 따라가는 것이 새끼가 어미를 쫓아가는 그런 논지인데, 야명조소라고 하는 새는 히말라야 그 추운 곳에서 텃새예요. 텃새. 철새 같으면 따뜻한 데 가고 지내다 와도 되는데 텃새가 돼가지고 집도 없는 것이 저녁에는 춥고 무섭고 두렵고 겁나고 하니까 벌벌벌벌벌 떨면서 내일은 틀림없이 일어나서 이제 내가 집을 지을 거라고 그러는데, 얼었던 몸뚱아리가 녹았고 그 두려운 어두움이 사라지고 나면 또 노는데 정신 팔려갖고 또 집을 못 짓고 평생 동안 집 없이 살다가 죽는 새가 그 야명, 밤야자, 밝을 명자, 새조자, 집 지을 소자, 이름 따라서 그 새 이름이 지어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했더니 법문 끝난 다음에 처사들이 나한테 와갖고 다정하게 그려, 스님 저는 뻐꾸기 같은 인생을 살았나요? 야명조소 같은 인생을 살고 있나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흘러간 시간에 매여서 사는 이들이 참 많은데,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고 내일은 다가올 오늘이라고 하지만 어제나 내일은 우리는 만날 수 없는 시간 속에 노출되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함경에 보면 흘러간 과거를 뒤쫓지 말라. 오지도 않은 미래를 목말라 하지도 말라. 이미 흘러가 버린 것,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 그러므로 현재의 일을 있는 그대로 흔들리지 말고 보아야 한다. 또 그 흔들림 없이, 동요됨 없이 정확히 보고 실천해야 한다. 다만 오늘 해야 할 일, 오늘 열심히 하라. 누가 있어 내일 죽는 것을 알리요. 아무도 내일 장담할 수가 없어.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그 오타각세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말을 하지요. 아침에 일어날 때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당차게 일어나서 게으름 피지 말고 일어나서 열심히 살고, 저녁에 누울 때는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지 하고 누울 수 있는 내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이미 유언도 다 해놓은 거 아니요. 근데 어떤 이들은 참 그 세상 살면서 좋게 이야기하면 근검전략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숱하게 모아놓았는데 쓰는 놈은 딴 놈이야? 응? 또 그런가 하면은 어디다 뭘 놓아둔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해놨는데,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대단히 인색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인색하고 옹색한 사람은요,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마른 완두콩 송곳으로 찌르기보다도 어려운 사람이 인색한 사람, 옹색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우리 인색하게 살지 맙시다. 근검전략한 것은 지혜로운 이의 행할 바요. 옹색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의 욕심, 과욕이 그렇게 만드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누가 있어 내일 죽는 것을 알려. 아무도 몰라. 그래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덕목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단순한 것이 좋아요. 생각은. 정우 스님도 생각을 다 붙들고 있으면 벌써 저 세상 사람 되었거나 아니면 여기서 뭔 일 생겨가지고 어려움 겪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스님은 참 장점이 하나 있다면 단순하게 절대 그 많은 일을 붙들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안 산다는 거예요. 지혜는 감춰져 있는 것이 좋고 행동은 분명한 것이 좋고 인자한 선근의 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허망한 마음이 아니라고 한다. 진실한 마음, 자비행이라고 하는 연륜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다. 선근과 착한 마음과 건강한 몸을 가지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저께요. 초등학교 졸업한 지가 61년 됐거든요. 어저께 고향 사람들이 그 초등학교 동창들이 한 40명 구룡사 왔었어요. 내가 점심 대접을 했는데 그리고 또 일산 열애사도 궁금해 해가지고 또 일산 열애사도 가갖고 싹 보여줬어. 인터넷 방송까지도 다 극장까지도 다 보여줬어요. 근데 그러니까 60년 만에 처음 본 사람도 거기 여러 명이 있더라고요. 스님이 일찍 출가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볼 일이. 근데 그 중에는 통도사 내가 주지 때 자랑스럽게 버스 대절해가지고 왔던 사람들도 있어요. 백제 스님이 신라국에 가갖고 통도사 주지를 1400년 만에 처음 했다네. 그 뭔 말인가 지금 잘 모르겠지. 전라도 사람이, 제가 백제 스님이니까 전라도잖아요. 그 텃세 심한 신라국에 가서 경상도에 가갖고 주지까지 했다는 것을 어떤 이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통도사 생긴 일에 처음으로 정우 스님이 주지했어 이러더라고요. 자, 거기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굉장한 거요. 그래서 내가 30대 구룡사 와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그 스님들한테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 야, 미운 오리 새끼가 다음에 뭐 됐더라? 그러니까 그 말은 알아듣고 뭐라고 그러냐면 뭐 백조?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한 40대 돼가지고 또 한마디 내가 거들었어. 그 물속에서 백조가 우아한 자태를 흔들림 없이 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가지고 물속에 뭐 백조는 안 가랐냐 가만히 있으면 제가 뉴욕에서 봤는데요. 호숫가에 백조가 발 무지하게 움직입니다. 그 자기 몸을 물에다 띄워놓고 그 자세를 지니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의 물갈퀴짓을 하는 것을 내가 목격한 적이 있어. 아, 그렇구나. 우리가 자기 모습, 본래 모습 잃지 않고 그래도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면서 살기까지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열애사에 가면, 네, 여기 우리 주지 흉 하나 봐야겠다. 열애사에 가면 제가 축원할 때 입시 발언문을 주지 스님이 들고 있다가 나한테 살짝 건네줘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받아가.
근데 나는 여기 구룡사 주지는 한 번도 내가 법당에 와서 축원할 때 그 인쇄된 그걸 나한테 손에 쥐어준 적 없어. 그러면 내가 몸뚱아리 움직여가지고 들고 와서 입고 오늘은 그래도 받아주대. 그래서 마이크까지 주었어. 마이크까지 반야심경 하시라고. 연유는 뭐냐? 촛대가 노사나 부처님하고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 있는 촛대가 너무 이렇게 바란스가 안 맞게 벌려져 있길래 내가 다시 아까 보셨죠? 뭐 움직이는 거. 자, 우리는 본래 착한 심성과 선근과 지혜를 닦아서 자비 실천하는 보리심을 증장해야 우리는 연민심도 가질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달라이 라마 스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실로 도움을 청하는 용기와 겸손함이 필요하다. 겸손함과 용기가 필요한 것은 무언가 도움을 받아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이것저것 전부 가닥 잡아놓고 얘기해갖고는 그거 동의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철들고 나서 느끼는 것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어야 된다고 하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지어야 되는 것이 복인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 복이 없으면 상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기꾼한테 가문이슬에 속아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그건 움직이는 게 아니죠. 속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내면에서부터 일어나가지고 스스로가 그런 마음을 내게 하고 자기 도리와 자기 근본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행동, 그것을 바람일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정화하게 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깨달은 이들, 부처님이나 불보살님이나 선지식이나 그분들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며 우리네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심은 나를 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꼭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용기와 겸손함.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 숙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면 겸손한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자기 무게에 못 견뎌가지고 구부러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게 선거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지역구에서 하고 있는 짓거리요. 보세요. 요즘 청문회라든지 국정감사라든지 할 때 그분들 하는 짓거리 한번 보세요. 그러면 지역구에 와가지고는 그분들 그렇게 못하잖아요. 하면 당장에 떨어질 건데 표 안 줄 건데 그것도 되고 또 간선으로 국회의원 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국민의 대표 하는데 국민들 그렇게 파렴치하고 혹독하고 몰상식합니까? 우리 백성들은 대단히 현명한 백성이고 착한 백성이에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텔레비전에 비칠 때 나오는 그 모습 보면
저런 사람들을 우리가 대표로 뽑아갖고 올려줬다고? 응? 난 그래도 다 그런 건 아니요. 다 그런 건 아니요. 참 그래도 거기에 참 보물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국민들의 그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도 절대 상대방을 그렇게 훼손하지 않는 그런 정치인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또 공천도 못 받고 그분들은 또 잘 떨어지대. 그런 분들 떨어지지 마세요. 아셨죠? 응? 그래서 우리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힘,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수행, 정진의 힘은 게으르지 아니함, 불방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잊지 말고, 달라이라마 스님이 기도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요. 저희들을 도와주소서. 저희들의 모든 죄업과 무명업식들, 부정적인 감정들을 씻어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그러니까 번뇌망상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선정삼매로 흔들어서 반야 지혜로 그것을 뽑아내야 거기서 생명력을 잃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마음의 참된 본성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문이 있어서 제가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골도 조화롭게 손을 비빌 때 그 새끼줄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절대로 선정삼매에 치우치거나 번뇌망상의 한쪽에 치우치거나 그런 것이 아닌 선정삼매와 반야지혜를 조화롭게 이렇게 잘 하면서 살아면 좋겠다. 저번에 불교 텔레비전에 보니까 조계종 종정이신 성파 큰 스님께 AI가 물었답니다. AI가. 요즘 그 AI 때문에 걱정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래도 조금 걱정을 아직까지는 덜 하고 있는 것이 그 휴대폰에 이 걸음수 같은 것도 그놈이 다 체크를 한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저녁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서 왔더니 하루를 홀딱 간 거예요. 밤 늦은 비행기를 탔고 그리고 13시간 비행기 시간차가 있으니까 여기 오니까 그 다음 날 새벽인데 나보고 안 걸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매일 걷는 걸음수를 충당하지 못했다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안심이다. 아이고 요 새끼는 내가 비행기 탄 거 모르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 이번에도 무슨 황인가 와가지고 기업체에 선물을 26만 뭐 했다는데 그게 엄청난 거라고 하고 15불씩 몇 년 전에 샀던 주식이 지금은 200불 넘게 간다고 하고 그분의 전 재산 규모가 무슨 122조? 응? 대만계 미국 사람인데 그분은 공장도 없는 일하대요. 이 공장 저 공장에서 부품 받아가지고 대만 그 기업에서 조립해가지고 뭘 한다고 그러는데 대기업의 총수들하고 가서 맥주 소맥 먹는 그런 영상도 뜨고 그렇게 하던데 참 세상은 알 수 없는 것이 많지만 앞으로 걱정들이 AI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싶은데 저번에
미국 대통령은 AI가 대신 해가지고 부인하고 춤추고 왕관 쓰고 있는 것도 그게 실물처럼 나오대요. 그게 AI가 하는 거라네. 참 그런데 하여튼 간에 우리는 부처님 품 안에서 따뜻한 가정이 둘이 아님을 늘 직시하면서 살다 보면 그런데 쩔쩔매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셨죠? 우리 겨울 다가오고 있는데 건강들 하시고 월동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세요.